8월 22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시행에 따라서 어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팔복에 관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조금 보강을 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이 지속된다면 9월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9월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 전 성도들이 영유아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들 중에 첫 번째는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에 대한 헬라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치스럽지 않은 사람, 남는 것이 없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하게 파산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의 대문 밖에서 앉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의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페네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푸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펴볼 때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거짓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종교 행위와 선한 일을 힘쓰고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과도 다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충분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마음이 부요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자랑은 영적인 자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종교 행위와 선한 일을 힘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기도실 입구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금식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2번이라고 써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진정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선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종교 행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한 후에 즉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선행했다는 의식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꿈속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인도하는 천사에게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스승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합니다. 제자는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제자는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이신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들이나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이때 프란시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 줄 자네는 잘 모르네. 경건의 삶을 힘쓰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선한 일을 힘쓰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모습,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인근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약한 정신으로 생에 대한 추진력이나 열심이 부족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생수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유리 잔에 맛있는 음료수를 부으려면 먼저 그 잔을 비워야 합니다. 채워짐이 있기 전에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의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나의 의와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 동안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